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인데요. 중간에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시간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믿음 있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믿음을 지켰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이해했느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익한 종, 유익한 종, 달란트 비유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아는 달란트의 비유. 모르시는 분이 없죠? 하지만 가장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 가운데는 충성된 또 게으른 이런 말을 하니까 천부적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 성실히 일하면 칭찬을 받고 게을름을 피면 책망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는 충성이라는 말도 없고 게으르다는 말이 없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특히 달란트 하면은 영어식 발음은 탤런트죠. 우리는 탤런트를 뭘로 알고 있습니까? 재능으로 알고 있잖아요. TV 드라마 연기자를 탤런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탤런트, 달란트라는 말 속에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달란트는요,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은 34kg 정도 되는 거라고 해요. 25장 14절과 15절 보면 또 어떤 사람 나오는데 여기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앞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천국은 이런 것 같으니 그래서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깨서 다시 맞는 그런 생활이 천국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14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주님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기독교인들을 불러갖고 자기 소유, 예수님의 소유는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근데 이 재능이란 말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디나미스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그런 말은 교회를 각각 성령의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금 1달란트는요, 은 15달란트. 그러니까 은과 금은 한 15배의 가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성인 한 사람이 1당이라고 그래요. 은 1달란트만 해도 6,000데나리온인데 금 1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9만 데나리온입니다. 9만 데나리온. 그러면 1년에 며칠 정도 일할까요? 안식일 날은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빼면 대략 한 300일 정도로 일한다고 칩시다. 그럼 9만 일 일하려면 얼마를 살아야 돼요? 한 300년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300년을 살아가지고 끊임없이 일해서 쓰는 데 없이 그걸 다 모으면은 그게 1만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거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받았다고 조금 받은 게 아닙니다. 300년을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받은 것을 모은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뢰하고 맡겨주셨는데 결국은 우리는 교회가 뭐가 되는 거죠? 주님 만날 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값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는 한 일부분이고요. 아마 교회가 아니면은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자기 부인을 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짐승 하나하나 만들어서 데릴 거니까 이건 내 짝이 아니다. 아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거기에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사신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고 우리가 그 피값으로 된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주님과 혼인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초대교회를 얼마 정도로 상정했냐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님이 지구를 떠나시기 전 총 재산이 8달란트예요. 그게 교회가 8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게 15달란트가 되면은 혼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5달란트 됐을 때 주인이 오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는 2배를 냈으니까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그러니까 14달란트에다 한 가지 있는 건 뺏어가지고 이제 주니까 15달란트가 교회에 완성된 그 분량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달란트, 주님의 소유가 얼마까지 돼야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능으로 표시된 디나미스. 그러니까 달란트는 화폐 단위고요. 여기에 재능대로 준다고 하는데 재능이라는 것은 그 디나미스를 재능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재능이란 디나미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전도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 뭐 올 때까지? 위로부터 디나미스가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디나미스가 뭐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디나미스를 받아서 이제는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디나미스를 마태복음 오늘 25장 달란트에 비해서는 재능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정도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교회의 분깃을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요, 사람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떤 설교를 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했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성령과 능력이라고 해서요. 그게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디나미스와 성령은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에 대한 동격인 디나미스가 종들이 분량대로 나눠준 그 재능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칭찬받은 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갑절을 남겼기 때문일까요? 2배를 남겼다면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은 19절에 보면 오랜 시간 후에 이게 10년 지났는지 20년 지났는지 사실은 주님이 거의 2000년 됐으니까 그 시간 후에 2배가 됐다는 거는요, 이거는 많이 남긴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만 남겨도 예를 들어서 2배가 되려면요, 만약에 제가 10,000원 있는데 이게 20,000원 되려면 그게 10년 동안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10년 동안에 얼마 이자가 붙어야 20,000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연리 7분 1이면 딱 10년이면은 2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을 은행에다 맡겼는데 연리 7분 2리로 해서 맡겼다 그러면 10년 뒤에 200만 원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0년이 아니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니까 주님이 와서 찾으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거의 그 상태만 유지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해서 충성을 많이 해갖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계속 꾸준히 변치 않고 지키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2배의 달란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뭐 때문에?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믿음 있는 종아.
물론 여기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충성됐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충성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피스티스라는 것이 믿음인데 피스토스는 믿음이 있다는 그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 주인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그 믿음을 꾸준히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혼인을 하겠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선하다는 뜻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뭐가 나오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에서 어린 양이 혼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게 선한 목적일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장만해 놓고 갔어요. 다시 오실 때는 그 교회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칭찬받은 것이 선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2배, 3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적은 왜 책망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여기에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일을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망설였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1달란트 갖고 혼자 있으니까 적어도 이 재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는 뭡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2-3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혼자 갖고 있다 그냥 주님의 뜻을 전혀 오해해서 있는 것, 그것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 악한 일이고, 또 망설이는 것이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으르다는 번역한 것은 망설이다, 의심했다는 것이,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무익하다는 종, 그러니까 주인에게 하면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결국 예수님은 뭐 하시러 오십니까? 결국은 혼인하러 오시는데 혼인과 관계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무익한 종, 아크레이오스라는 것인데요, 크레이오스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아가 붙으면 이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익한 종, 무익하다는 말은요, 딱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 도움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유익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익한 종은 믿음이 없는 거고, 망설이는 거고, 의심하는 거, 그건 무익한 종입니다. 사실 이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노예입니다. 종과 노예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종은요, 어떤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게 종이에요. 근데 노예는 그건 완전히 소유물입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면요, 그 사람이 인격 관계없어요. 그냥 물건과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 노예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노예 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다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마귀의 종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노예 시장 가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피값으로 사신 것인데, 교회 구성원도 그러니까 피값으로 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그 몸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값으로 쓰다는 것은요, 원래 아고라조라는 동사입니다. 아고라조라는 것은요, 노예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은 이제 너무 의역한 거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노예시장의 노예들인데 돈 주고 노예를 사온 그 노예들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그 몸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여러 있는데 그 노예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께 노예된, 노예가 어떤 일에 대해 주님에게는 별 관계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일을 한 거지. 근데 노예는 한마디로 다 무익한, 주인께는 노예가 있으나 없으나 주인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예에 대한 관이 어떤 관인지 아세요?
어떤 생각인지 예수님이 노예관 누가복음 17장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때 종이 눌로스라는 노예입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이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들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한번 나왔고요.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양을 치든 일을 하든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면 수고했으니까 쉬라. 종인 경우는 이제 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노예인 경우는 일하고 왔으면은 와서는 주인이 수동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쉴 틈이 안 주는 것. 그게 노예라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노예처럼 너희가 맡은 일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노예관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은 주인에게 도움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들 주님에게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천사도 못하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혼인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 준비는요, 천사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게 유익한 종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얘기는 기름을 준비해 등불이 계속 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있으란 얘기죠.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올 때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혼인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모든 것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록자가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인 입장에서.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것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이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일이 언제 벌어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알란TV에서 그 주인이 이제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올 텐데 그 주인이 그 종들, 노예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된 성경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그때 주인은 어디로 올까요? 공중으로. 언제? 주의 날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공중으로 휴거돼서 7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서신 모습. 그러니까 7교회가 삥 둘러 서 있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7교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이라고 번역된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7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서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인자가 여기서 볼 때는 여기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다 있는데 그 교회들을 두드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드릴 때 주님이 음성이 알아들으면 문을 열고 주님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맞는 음성을 알아듣는 자에게 들어가서 만찬을 먹겠다는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릴 것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물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빌라델피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건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때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이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누구는 못 알아들을까요? 염소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달란트비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주님이 오시는데 세 가지 신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로 오시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신랑으로, 그러니까 신부를 맞을 신랑으로 오십니다. 또 주님은 어떤 모습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는 자기 소유를 맡긴 교회를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만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달란트로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찾으러 오시는 주인으로 오시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로 오시죠? 목자로 오십니다. 양의 목자. 근데 거기엔 대부분의 양들이 염소가 돼버렸어요. 왜 염소가 됐을까요? 사도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거 먹어가지고 다 염소로 바뀐 상태. 그러니까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시고 목자로 오십니다. 바로 주님이 그 세 가지 신분으로 이제 오실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주님은 심판으로 오세요. 우리가 맡겨준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영생, 영벌. 우리는 영생은 잘 알지만 영벌은 잘 몰라요. 근데 영생도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니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한 시대 동안을 주님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한 시대는 천년입니다. 그죠? 천년왕국을 주님과 보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천년 동안에 주님과 헤어져서 금식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영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갈림길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영생에 들어갈 거냐, 영벌에 들어갈 거냐, 그것이 거기서 결정되게 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그겁니다. 비기독교인은요, 영생, 영벌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 만날 때는요, 죄와는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셨어.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한다 해도 그것도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은요, 능력이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고 어느 정도 용서 않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심판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건 재림인데,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면 어떤 구원일까요? 바로 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선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선악은요, 그리스도와의 혼인과의 관계되는 일을 하면 선이고, 그리스도의 혼인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남편 되실 분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다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좀 잘 될 텐데,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물질도 많이 생기고 편안한 삶을 할 텐데, 주님의 도움 받을 만한 생각하지 주님을 남편으로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생각은 많지 않는 것이 우리 실정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때 여기서도 그 몸이 단수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복수면은 우리들의 육신의 몸이고요, 단수일 경우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여럿인데 하나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밖에는요 하나 되게 하는 거, 뭉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밀가루를 뭉치게 하는데 반드시 기름을 사용합니다. 우리처럼 물에다 반죽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기름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 되는 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거기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유익한 자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밭에 나가서 양을 치고 밭을 갈고 들어와도 그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에도 주님께는 무익한 종인데 단지 유익한 종은 주인이 혼인하러 오는 줄 알고 거기서 문을 잘 두드릴 때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아주 유익한 종이라고 주님은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항상 유지해야 될 텐데 어디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주소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분명히 성령이 있어. 성경에서는 이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성도들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계세요? 바로 교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찾으러 세상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거기는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데 성령이 없지?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교회라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통하는 그 공간이 제대로 된 성도가 있다 하면 거기에는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그 몸은 여기도 교회입니다. 너희 그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이 충만한 것.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기름 준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소멸 반드시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바로 진짜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 그것은 성령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약속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있겠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혼자로서는 성령이 충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내가 어떤 성도와 교통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문자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을 켜 있는 상태로 들고 있는 분. 그러니까 등불을 켜 있다는 것은 기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은 유익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주인이 띠띠고 서서 우리들을 앉혀놓고 만찬을 대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들어가 너희로 더불어 만찬을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시지만 특별한 경우에 우리를 유익한 종으로 오히려 주님이 일어서서 종의 자세로 우리들을 만찬을 대접하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지 유익한 종인지 그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주님께는 무익하지만 그러나 혼인하러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그 종이라면 그 노예라면 주님은 우리를 만찬에 초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참 필요한 것 주님이 혼인 때문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를 자리에 앉혀놓고 만찬을 먹여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